되었습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 능력을 행하셨는데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행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싸움이,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느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거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든지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를, 본인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는가 봐요. 지나가는 중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니까 밀을 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서 먹었던 것 같죠. 이게 이제 노동인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냐라고 따진 겁니다.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만약 이게 오전에 일이 있었다면 오후에 예수님은 그럼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해당 들어가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거예요. 그리 안 해도 좀 전에 제자들이 밀 이렇게 볶아 먹은 것 때문에 밀을 이렇게 해서 이게 노동이라고,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인데 노동이라고 지금 이렇게 한판 붙었는데 얼마 시간 지나지 않은 그날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 안식일 날 해당에 들어가서 이게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봐라, 저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다, 이게 율법을 어기는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제 비난하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온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더 재미있습니다. 아니, 밀밭에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좀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뭐 노동이냐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노동이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다 이런 뉘앙스예요. 사실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이렇게 이거 해먹으면 안 된다, 그 노동 맞다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이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성경에서 율법에서 다윗 이야기 안 읽어봤냐? 다윗이 절대로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지 않냐? 근데 아무도, 어떤 율법도 어떤 사람도 다윗에게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다 내지는 율법을 범했다 말 안 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게 아니지 않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오늘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다윗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나는 다윗보다 더 큰 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율법 어겼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뭔 율법 어긴 거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세요. 당신들이 하는 말이 맞다, 사실은 제자들이 그 노동한 거 맞다, 그 율법에 그거 어긋난 거다 라는 뉘앙스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다윗이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는데 그걸 아무도 죄라고 율법에서 말하지 않지 않냐, 나는 다윗보다 더 큰 자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다른 사람들은 일하면 안 되지만 제사장은 안식일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일이라고 말 안 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지 않냐. 나는 참된 성전이다. 저 보이는 성전은
나를 설명하는 그림자고 내가 참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46년 지은 성전을 두고 저걸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러니까,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이 썼잖아요. 뭐라고 썼죠?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이란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요. 실제로 보이는 저 성전이 그림자예요.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참 성전이라. 그럼 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일을 해도 그게 율법에 어긴 게 아니죠. 내 제자들은 참 성전이 내 안에 있는 제자들은 밀밭에서 뭘 볶아 먹었다? 죄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냐, 내가 다윗보다 큰 자다,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죠? 참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윗보다 크신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이거 하나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가 참된 왕이시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걸 알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이 맞는 말이죠. 믿어질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게 예수가 누구냐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결국은 성경 들고 율법을 들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냐고요?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이라니까. 일반 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답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건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안 만났는데 자기는 믿고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귀신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신데 유대인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세요. 같은 분이냐고요? 같은 분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라는 구약의 호세아스 성경을 인용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단 말을 못 읽어봤냐라고 하면서 9절부터 12절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안 건져내냐? 양을 잃어버렸는데 안 찾냐? 당연히 찾지 않냐?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 그 다음 치유하는 거, 병 낫게 하는 거, 회복하는 거 당연한 거다 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뭔 뜻일까요? 안식일이 뭔지를 안식일의 목적이 뭔지를 설명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냐라고 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냐?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날에 참된 쉼을 얻고 그날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인데 안식일이라는 게 필요가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인데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안식일의 목적이 뭔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안식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설명해야 됩니다.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의 병자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성아 조금만 낮춰줘. 1번 조금만 낮춰줘. 예수님이 이 38년의 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언제 고쳤냐면 이게 해필이면 안식일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신란을 합니다. 노동했다고. 또 자기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른 사람도 안식일 노동을 시켰다고 이제 막 이렇게 대들었죠. 힐난을 하죠. 이 사건을 두고 안식일에 대한 설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막 바리새인들이 막 이게 힐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어요. 전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식일 일하면 되냐 안 되냐 지금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안식일 부분을 같이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안식일 제정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요, 창조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날 쉬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로 율법으로 주어서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 사역하고 안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쉴째 되는 날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아담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뭘 기억하게 하고 뭐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냐고요. 하나님께는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걸 안식일을 만들어서 그것도 율법을 주어서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니까요. 모든 창조한 이 완전하게 창조한 이 세상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날로 하루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은 창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리고는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구원사역,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역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하시고 안식을 하셨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하시고 안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창조사역을 새 창조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불러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창조사역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 사역을 새 창조사역 내지는 구원사역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 이 새 창조사역, 이 구원사역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새 피조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표현한 대로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냐? 우리를 새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원래 피조물이었잖아요. 근데 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오셔서 새 창조로 하신 거예요. 그 새 창조의 내용이 뭐죠?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 그래요. 원래 피조물이었다니까. 근데 그걸 새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새 피조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이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새 창조 사역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단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 사역,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새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안식은 어디에만 있냐라고 할 때 아담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안식이 있죠. 그 날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안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새 창조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온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휴식이겠지. 집에 쉬면 휴식이에요. 그건 안식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안식인데, 아담에게 안식이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자에게 안식이라는 게 와요. 그게 안식입니다. 왜 안식이 올 수밖에 없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끝이 났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경쟁하고 막 애쓰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회복되냐면 안식이라는 게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안식이 회복 안 됩니다. 여전히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성공하려고 발부둥치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자는 안식이 안 돼요. 우리에게 안식이 되려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단절된 문제가 끝이 나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안식이 회복되고, 이게 없어질 때 우리에게 와 있던 불안이라든지 초조라든지 염려라든지 미래의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라지겠죠. 사라지기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교회를 오기 때문에 와서 혹시 얻는 어떤 위로나 이런 평안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거는 휴식입니다. 그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절에 가서요, 이렇게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차라리 마음을 가라앉히면요, 이상한 마음이 평안 옵니다. 그건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식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게 온다니까요, 그건 안식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안식은 언제 오는 거냐면 인생의 근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이걸 해결됐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염려와 걱정과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래 아담이 받았던 안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참된 안식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거든. 그러니 안식이 회복되고요, 더 이상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적인 의에 발버둥치거나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을 안 살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안식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회복했다고 답이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불신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할 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종교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뭔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가진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는데 뭔가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여전히 있고, 아직도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기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한 메시지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 문제, 죄 문제 해결이 안 됐다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염려, 불안, 초조, 미래 걱정,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육신 기준대로, 세상 기준대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슨 답을 줄까 싶어가지고 막 매달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지. 평생에도 안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벗어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가 끝이 났구나.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이 진짜로 믿어졌을 때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뭔가를 해결하려고 교회 와서 발부둥치고 기도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라고 할 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 구원이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만 이루어졌지만 언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천국 갔을 때입니다. 똑같습니다. 안식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게 안식이 주어졌고 그 안식은 모자라지 않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안식의 모든 마지막 모든 것의 성취는 언제죠? 주의 재림하신 이후에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하고 똑같아요. 구원도 내게 와 있는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조금 뭔가를 더 해야 되고 헌금을 더 해야 되고 뭔가를 더 해야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이 언제 끝이 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안식도 마찬가지죠. 내게 와 있는 안식, 내게 와 있는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그 안식이 언제 다 이루어지냐라고 할 때 주의 재림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이미 이루어졌고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그러나 아직 온전한 부분은 남아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 성취됩니다.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고 그때까지는 성도들은 일을 합니다. 뭔 일을요? 주님이 재림 오시도록 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냐? 왜 예수 믿고 많은 세월을 이 땅에 보내게 하시냐라고 할 때 이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새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진짜로 성취되도록 완성되도록 하는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만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죽기 전에 왜 일찍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냐 말이에요. 새 창조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렇죠? 새 창조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고 예수 믿고 남은 삶은 그 새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 놓고 하는 거예요. 이 답이 안 나오면 일평생 힘들 것입니다. 일평생 힘들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기독교란 종교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힘들 것입니다. 교회가 답이 안 될 것이고 복음이 답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한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래 만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뭘 하시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럼 왜 빨리 믿게 하셨냐라고 할 때 그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뭐 하며 살 사람이냐면 창조 사역을 완성하며 살 사람이에요. 살면서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살면서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개어 온다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올바르게 복음 이해 못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세상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새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그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능력이 없으면 많이 못한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르셨고요. 그것 때문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원리대로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고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창조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날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이 없어지죠. 일주일이라는 단위라든가 날, 밤 뭐 이런 게 있어야 안식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없어요. 그 천국에는 태양이 없다고 안 했습니까? 해와 뭐 달, 주기 이런 게 없다니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의의 태양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날이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땅에서는 일주일 동안 이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루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 되는 날까지는 이게 필요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믿음 바꾸셔야 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일요일날 교회 왔다.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를 안 믿거나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맞는 거냐면 일주일 동안은 세계복음을 위해 살다가 또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하나님 인도받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첫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력이 지금 잘 만들어져 있죠.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마지막 날이 안식이 아니고 첫날이 안식입니다. 일주일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둘째 날부터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한 가지를 참고해야 되는데, 그럼 왜 기독교인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안식교가 이단이 많습니다. 안상홍 정인회라든지 다 대부분이 안식교 출신들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식교가 이단이라는 생각이 깊이 있어요. 근데 중남미를 다니면서 이번에 알았어요. 안식교가 이단 아닌 팀도 있구나. 그 쿠바에 갔는데 안식교에서 큰 게 대표를 아놀드 목사님이 만난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만나서 이단도 예수 믿을 수 있나? 이러면서 우리가 했는데 알고 보니 구성희 목사님 물었더니 미국은 안식교 중에 두 팀이 나눠진대요. 실제 이단이 있고 기독교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안식교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난 잘 못 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이러고 말았는데 안식교 팀들 중에서 특별히 안상홍 지인이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안상홍 지인에서 묻는 질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안식일날 왜 예배하지 않고 일요일날 예배하냐. 일요일날은 로마들이 옛날에 로마 때부터 일요일날 예배했는데 원래 썬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해를 우리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안식일날 왜 예배하지 않고 안 그래요? 왜 주일날 예배하냐 이 말이에요. 일단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가 봐요. 이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도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안식이 되는 날입니까? 안식일이 뭘 의미하는 날입니까? 안식에 실제로 안식되게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그림자라니까요. 그렇죠?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것이고, 초대교회 때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냐? 주일날 예배를 드렸냐? 라고 할 때 처음은 둘 다 드렸어요. 처음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 그 다음 날 일요일. 이게 주일이죠. 이날 이렇게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문제는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예배했습니다. 그날. 떡을 떼고 성찬, 예찬, 그 다음에 헌금 이런 예배했어요. 예배를 했죠. 자, 그런데 1세기 때는
유대인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구별을 하죠. 기독교하고 구별을 하는데 당시에는 구별을 못했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 믿고 기독교인도 하나님 믿으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나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도 안식일날 해당 들어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또 예배를 해요. 예배를 2번 한 거예요. 예배를 2번.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분리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안식일하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2번을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1세기 말쯤 되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구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뭐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경도 다르게 봤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본 성경은 이런 septuagint으로 봤죠. 70인 번역. 그때부터 책을 만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봤죠? 두루마리로 봤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때부터.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이냐? 안식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안식 후 첫날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할 때 초대 교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예배했어요. 그게 더 맞습니다. 또 하나 이유. 창조 사역하고 안식하고 늘 같이 붙어 다닌다 그랬어요. 창조 사역을 하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새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을 한 거죠. 그걸 따지면 그럼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보다 주일날이 훨씬 맞는 의미죠. 새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주일날 안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하는 게 맞다. 안식일이 원래 맞지 않냐. 영원한 율법이다. 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예배드린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틀린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이 안식이라는 율법은 영원한 거다. 그리고 이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그날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목을 하셨냐 할 때 안식일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누구에게만 안식이 있냐? 그리스도에게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창조사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창조사를 이루신 그 다음날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초대 교회도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고 이것을 요한은 주의 날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맞냐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 예배해야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변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 예배했다. 괜찮다니까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안식일이다 아니다가 필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하는 날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주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날입니다. 올바로 이해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것이고 또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휴식에 불과하다니까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휴식이 되죠.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훨씬 휴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도 안식이 없다면 빨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안식이 왜 없는지 열심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걸 믿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회복됩니다.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랬고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